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충성의 성품에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함없이 믿음직한 성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품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성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충성,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충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디부터 충성이 있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이 성육신에서 시작됩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삶을 살아내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직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내내 충성을 다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었을까요? 이 2번째 질문은 무엇이 우선인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였고 그것이 기준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3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충성은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충성의 의미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성이란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충성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 던졌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에 우리 3가지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을 우리가 똑같이 던져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충성은 그럼 어디부터 되는 것일까? 어디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충성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충성의 성품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성의 의미를 또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주인은 21절과 23절에서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이란 것은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 거대한 일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창한 일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 충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리고 종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맡았던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으로 인해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커다란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충성일지라도 그 충성에 대해서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충성은 거창한 것을 하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충성은 어디부터입니까? 충성은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충성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충성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닌 주인의 뜻이 우선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이 페르시아 왕국은 120여 명의 리더들이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 세 사람을 두고 고관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인 다니엘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고 총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특히 나라의 일과 관련해서 또는 왕의 일과 관련해서 허물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 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께도 충성을 다하고 나라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였기에 그의 허물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허물을 찾고자 합니다. 악은 항상 선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악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를 않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니엘을 정적들이 살펴보고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 당분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두고 저 사람들이 물러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자신이 하던 일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인의 뜻대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적들이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올무를 준비하고 있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유익이나 야망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영광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유혹을 줬습니다. 스승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면 어떠할까라는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제자였더라면 이러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유혹을 품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교묘한 마귀의 유혹이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도 뒤바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주인의 뜻이 우선이 아닌 다른 뜻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우선이었기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이 주인이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이 달란트를 되돌려주면서 제가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이익을 얻었기에 주인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1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숨겨뒀다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종들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해줬지만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함부로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불충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주인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성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충성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내가 한번 믿기로 작정한 그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 베드로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잘 서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맹세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에게 추궁을 할 때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며 그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의 예언대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하기로 했던 그 대상을, 그 신뢰를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치명적인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지,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의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절망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저기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없느냐? 진정한 능력이 없느냐? 내 능력을 갖고 이제부터는 나의 양을 먹이거라 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비록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절망해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의 성품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정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진짜임을 신뢰하면서 요동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요동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내려오는 인물 가운데에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1운동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이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민족 대표 가운데 또 한 분인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신석구 목사님과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은 분입니다. 먼저 전도사가 되어서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석구 목사님보다는 정춘수 목사님이 이 목회자 중에서는 언제나 선두주자에 있었습니다. 이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된 것도 정춘수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을 인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님이
한번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변절하게 됩니다. 친일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일제 말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됩니다. 1940년에는 감리교 감독이 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또 1943년에는 소위 혁신교단이라는 친일교단을 조직하여서 이 비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군용 비행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34개의 감리교회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교를 일본말로 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목사들을 파면시키거나 휴직 처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친구인 신석구 목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정춘수 목사를 찾아갑니다. 평소에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주지도 못하는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이 정춘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제발 이와 같은 친일 행각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 목사는 이 간절한 부탁을 거절합니다. 명예욕에 이미 눈이 멀었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됩니다. 친일파로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에 체포되어서 조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천주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고향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충성의 성품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도 했던 가장 유능했던 목사님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교계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었지만, 시련을 겪어보고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 달라집니다. 처음에 화려함이 사라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충성의 성품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충성의 성품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으로 이 성품의 지경을 넓히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 또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은 어디부터입니까? 충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는 가운데 충성은 거창한 것만, 충성은 위대한 것만, 충성은 놀라운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의외로 소박한 성품입니다. 다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 우선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은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3가지 질문, 어디부터, 무엇이 우선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 충성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옵시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아 충성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